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6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행복한 시절도 있고 또 고통스러운 시절도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내 일이 잘 되고 뜻한 바대로 행해질 때는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쉽고 이웃에 대한 배려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뜻한 것이 하나도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열매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은 것 같고 이제까지 내가 쏟아본 노력과 열정이 다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깊은 절망과 실망 속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 시편 3편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천만인이 둘러치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단순히 입술로만 믿노라 하는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확신에 찬 믿음, 비록 내일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 그것이야말로 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확신의 믿음은 성도를 하여금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사를 한 후에 맨 처음에 고백한 것이 감사였다는 겁니다. 이 감사는 과거의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에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것에 대한 그것도 감사할 수도 있지만은요, 또한 말할 수 없는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해온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아가서 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교회를 지키심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의 부인은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믿음대로 살라고 발버둥 칩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는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11조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단 1절이라도 더 빼지도 않고 정확한 11조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갑니다. 그런데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시간만 나면 술 마시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며칠을 술을 먹느냐?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술을 먹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인이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나도 남편이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속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절로 탄식이 납니다. 남편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죽는 상황에 처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죽을 상황에 처한 그 환경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렇게 매일 술만 퍼마시고 들어오는 남편을 생각할 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지난 추수감사절날 목사님께서 죽어도 감사를 했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라도 죽는 그런 악조건 상황에서라도 감사할 때
그 악조건을 감사할 조건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제가 하나님의 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아멘.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아멘. 억지로 남편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정말로 감사하고픈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픈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과연 남편한테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나? 맨날 술만 퍼먹고 들어오고, 그것도 오래오래 소리 지르고, 들어와서는 식구들 잠도 못 자게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인사불성이 되어서 사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지 않은 것만 해도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집에 오다가 사고 만나지 않고 교통사고 나지 않고 집에 오는 것만 해도 생각하니 감사하고, 주일이 되면 아, 나 피곤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집 볼 테니까 교회 가라고 내보내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거기 더 돼갖고 교회 가는 부인을 불러고 애들 불러갖고 자기 지갑을 꺼내서 헌금하라고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생각 감사하고 진짜 그 생각 감사하거든요. 경제적으로 술을 많이 퍼먹었기 때문에 손해는 본다 할지라도 과부 안 낸 거 감사하고, 인사불성이 돼갖고 오다가 교통상을 나가서 병원에 들락날락 하지 않는 거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 가려고 했는데 교회 못 가게 핍박하지 않는 거 감사하고, 아멘. 그러면 교회 가서 11조하고 감사하고 하는데 교회 왜 가냐고, 그걸 왜 교회에다 갖다 주냐, 돈은 내가 다 벌어다 주는데, 그러면서 헌금도 못하게 한 남편이 아니고 헌금하라고 지갑을 열어서 주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감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갖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들 그날은 다들 잠들어갖고 문을 못 열어줬어요. 대문을 못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희한하죠? 희한해요. 밤을 넘어가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고주망태가 되고 인사불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미안한 거죠. 집 찾아오는 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주섬주섬 안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갑자기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갈증이 납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 앞에 침례 밑에서 이 부인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철이 든 사람이라 부인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깨우지 못하고 물 갖다 달라고 하지 못하고 자기가 살금히 나가서 물 한 그걸 먹고 나오는데 이러니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하라 그랬는데 언제부터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깨 나와서부터도 30분을 기도하자는 겁니다. 30분을 기다리다가 부인의 기도가 끝나면 물었습니다. 여보, 뭐가 그렇게 내가 감사해? 뭐가 내가 그렇게 감사해?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더라. 그 감사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내가 당신은 얼마나 원망하고 남편이 아니라 왼수같이 생각했었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씩 웃으면서 알았어.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가줄게. 교회 갈 때가 아니라 가줄게. 뭐 큰 하나의 뭐 어떤 구제사업을 한 것처럼. 그래서 그 남편이 그날부터 부인과 함께 온 가족과 교회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늘의 현상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인도를 하면서도 그 믿음을 상실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다는 사도 바울은요,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리라. 어떠한 형벌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이 풍부하고 먼저 만족스러울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배고픔의 그 조차까지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확신의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간구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기쁨의 요소가 빠져나가 불신과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기도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연기만 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1장 4절 말씀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절박하게 깊이 있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자신의 전부인 양 사랑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열의를 다해서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림에 남달리 소질이 있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린지 모릅니다. 근데 이 둘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그 그림 공부를 계속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친구가 그 한 친구에 그럽니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의 소질이 있다할지라도 우리가 그림 공부를 계속 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 둘 중에 하나는 그림을 공부하고 하나는 그걸 서포트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를 서포트해 줄 테니까 너는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해라. 너가 성공할 때까지 내가 너의 모든 그림 공부하는 그 자금을 갖다가 공부하는 학비를 갖다가 다 대주겠다. 이 다른 친구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나 진심 어린 마음이기 때문에 그 청을 받아들이고 어디로 갔느냐? 프랑스 파리로 갔습니다. 프랑스 파리로 와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친구가 계속 유학비를 보내줍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됐을 때 이 친구가 그 프랑스에서 유명한 화가 되고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이 정도는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 조국에 돌아가서 내 친구를 위해서 대신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또 내가 돈을 벌어서 그 친구를 서포트해 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친구가 있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독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간 것은 어디입니까? 자기 친구가 있는 독일의 그 친구 집으로 갔어요. 친구 집에 갔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그의 부인이 나옵니다. 그의 부인이 나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 친구가 어디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지금 안방에 있다고. 그 안방으로 가서 살짝 문을 여는데 놀려주려고 문을 살짝 했는데 그 친구가 침대 밑에 무릎 꿇고 앉아서 손을 침대에 올려놓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 친구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라도 공부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그 친구를 맺어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친구의 연을 오래 지속하여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광경을 보는데 이 친구의 눈이 어디로 갔냐면 그 친구가 무릎을 꿇고 손을 침대에 올렸는데 그 침대에 올려진 손을 보게 됐는데 말할 수 없는 통곡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 친구의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험한 일을 했든지 그 손이 옛날에 보았던 그림을 그리는 참 예뻤던 그 손이 아니라 울퉁불퉁
뼈마디가 얼마나 굵어졌는지, 이거는 그냥 막노동을 얼마나 했는지 말할 수 없는 그 손은 절대로 섬세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 손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자기가 이렇게 인기 있는 자가 되고 유명한 화가 된 것은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툴툴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친구의 그 말할 수 없는 힘든 노동력의 그 수고와 눈물의 기도와 그 유학비가 안에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고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고 인기 있는 자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마움에 그 친구를 와락 껴안고 함께 울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얼마 후에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자기를 위해서 그 손이 그렇게 희생될 정도로 그때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던 그 아이, 그 친구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그 손의 부상과 또 두툼해진 뼈마디가 굵어진 그 손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그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도 혹시 알는지 모르지만 알브레히트 뒤러라는 사람입니다. 알브레히트 뒤러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친구의 손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 하니까 기도하는 손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한 자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안에 있어도 기쁨을 잃지 않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장차 올 내일을 기대하며 부푼 꿈을 꾸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확신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거룩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확신의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소망의 생활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철왕항 카네기가 있습니다. 이 카네기의 사무실에 가게 되면 사무실 한 가운데 벽에 아주 넓고 커다란 그림 하나가 일생 동안에 그 카네기 사무실 뒤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닙니다. 값비싼 그림도 아닙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림 내용은 커다란 어떤 그림이냐면 나룻배가 하나가 배를 젓는 도가 썰물에 밀려가지고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주고 굴러져 있는 그런 나룻배와 그다음 넣어주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그림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반드시 밀물이 올 때가 있다. 썰물에 밀려가지고 나와 있는 그 배의 그림 밑에 반드시 밀물이 올 때가 있다고 써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카네기에게 어찌서 이 그림을 갖다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냐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이집트에 다니는 세일즈맨이었다. 근데 이집트에 다니다 보니까 어느 노인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바로 이 그림이 있었다. 근데 그 그림에서 나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 그림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언젠가는 밀물이 올 때가 있다 하는 그 구절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28살 되던 해 기어코 그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용기를 내가지고 할아버님, 혹시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누구한테 줄까봐 제가 찾아왔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하고 약속을 해주십시오. 어르신께서 돌아가시면 이 그림을 꼭 저한테 좀 주십시오 하고 얼마의 대가를 내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 노인이 돌아가신 후에 그 그림이 카네기 손에 들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소망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입니다. 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닥친 문제만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내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 날을 또 바라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바라볼 때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대신에 내일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나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들려지지 않고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 할지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고 소망의 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소망의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있습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이루어질까 하는 기대 심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실현치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그 때와 실은 알지 못하지만 그 때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셨다는 사실. 어떤 문제를 보고 전전긍긍하고 밤새워 신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상황과 그 처지를 극복하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가졌던 소망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빌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지금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나갈 것을 확신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연구한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이작 뉴턴이 그의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아주 심한 건망증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건망증이 있어요. 저는 나이가 아직 60이 안 됐는데도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2층에서 1층에 내려왔는데 뭘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2층으로 올라갑니다. 뭘 가지러 왔는지 어떤 때는 어디 외출하려고 나갔다가 차 앞에 갔다가 힐 놓고 가고, 또 보통 2번, 3번은 집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돼요. 전화기를 가지고 들어오든지 키를 가지고 들어오든지, 어떤 때는 키를 꺼놓고 밖에 들어갔다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은 기억합니다. 어떤 아줌마는 전화기를 찾다 못 찾아서 보니까 냉장고 안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어떤 분은 안경 끼고 내 안경 어디 갔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하다가 내가 다시 전화할게.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연구한 이 아이작 뉴턴이 나이 들어가지고요 건망증이 심했습니다. 자기 나이를 잊어먹었습니다.
자기 생년월일도 잊어먹었어요. 자기 친구가 왔는데 누군지 모르고 누구세요? 이러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기억이 없으면 도대체 선생님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아이작 뉴턴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내가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렸어도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이 있다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학생 가운데 거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대충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박 포탈 기식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는 자는 모습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증거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술만 믿음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될 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나가서는 나요 나라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님 안 들으세요. 주여 주여 교회에서 하면서 나가서는 나요 나요 하는 사람 밖에서 어떤 나 주여 주여 하면 누굴 찾느냐 하면서 마귀 와서 내가 너희 주다. 여러분들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전 새해에는 여러분들 기도의 줄을 좀 잡으시고 기도의 지경을 좀 넓히시고 예배의 지경을 넓히시고 말씀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새해 어떤 상황이 오는데 당신 하더라도 낙심되는 일이 하더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품고 산을 거듭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